오늘 먼저 볼 말씀 욥기서 2장입니다. 욥기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762쪽)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녔더니 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용으로 자기 생명을 바꾸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다만 그의 생명은 빼앗기지 말지어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새 가운데 앉아서 집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끊었은즉 하고 듣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문제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든지 개척자 혹은 시대를 개혁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남달리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물론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그런 이면에 어느 순간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정체가 불명한 그러한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은 루터는 숨어있는 하나님, 히든 가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지금도 루터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지만 루터는 때로는 악한 남녀 종들, 더 나가서 마귀를 동원해서, 사탄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마귀는 누구인가? 그것은 마귀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에 지금도 세상에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그 마귀를 움직이시는, 이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칼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스라 하고, 이 예스는 대문자 Y죠. 예스, 모든 것이 예가 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한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은 결국은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요는 우리한테 노라고 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라고 할 때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 길을 막는, 우리 앞길을 막는 친구, 그런 찬양 가사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길을 막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하시는데 그 마귀를 언제까지나 노, 아니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 쓰시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시 그렇다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너무 오래 그것이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 그렇게 쓰시고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욥기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일꾼이에요.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욥을 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언제까지든지 나한테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욥의 신앙의 위대한 면이죠.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심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의 잠시 당하는 그 고난이 언제까지나 나를 배척하시고 그런 숨어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요 시험의 기간, 어두움의 기간, 고통의 기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환난의 기간은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욥처럼 내가 믿을 때 욥기서는 곧 나의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육군 군목이라고 하는데 헤로도스라는 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죠.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모든 것이 행복하다면 그것은 아주 순진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귀와 같은 그런 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귀를 우리한테 붙여줄 때에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이고, 사실은 나한테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한테는 예스 하시는 거지만 마귀한테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사탄한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잠정적으로 마귀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 악한 꾀를 허락을 하신다는 것. 왜 허락하실까요?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허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금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바울도 같은 곤궁한 상황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전도한 그러한 교회에 가서 약한 신앙 또 주변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흔드는 요새로 따지면 이 교회를 흔드는 세상의 이 물질과 모든 유혹과 이런 것이 판을 칠 때에 약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공경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참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는데 그렇게 허락이 안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첫 편지인데 이때만 해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탄이 지금 막고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막는 것인가? 점점 그러면서 바울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나를 아니라고 하는 것, 나는 분명히 건너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가고자 하는데 나의 앞길을 막아서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갔는데 그것을 사탄이 그것을 막고 있다고 했는데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처럼 이 기간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지나면 그것이 새로운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최근에 매달 한 번씩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주로 친목 도모의 내용이 그런 것인데 지난번 모임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럴 게 아니라 좀 야외에 나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는 차를 몰고 한 분이 차를 몰고 같이 동행해서 몰고 멀리 나갔어요. 그래서 자연 가운데에서 우리 네 목사님이 이제 둘러앉아 가지고 제안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옆에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은 자기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좋다 그렇게 됐어요. 자연에 나오니까 그 평상시에 앓고 있던 문제들, 목회자가 앓고 있는 문제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 뭐 가정적으로, 뭐 교회적으로, 뭐 어떤 있죠. 그것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쭉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옆에 사람이 이제 기도할 때에 참 은혜롭게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기도를 합심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그래, 하나님은 합심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신다. 그렇게 해서 또 마음에 확증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한테,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고 계신가? 왜 항상 예스하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잘 나가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면 좋은데 왜 비형통으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것은 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약에 바울이 가고자 했을 때 쉽게 건너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 바울 서신의 첫 번째 편지, 이거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간증인데 바울의 신학이 초기 신학이 완성이 안 되었을 뿐더러 그거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의 교인들이 쉽게 은혜를 체험하고 쉽게 뭔가 되는 것처럼 했으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신앙이 됐을 텐데 바울이 오지 못하고 또한 주변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막 위협을 하고 또한 겁을 주고 해서 예수 신앙을 막 위협할 때에 그거를 무시하고 그럴 때에 저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못 가지만 디모데가 갔을 때에 얼마간의 텀을 두고선 갔을 때에 저들은 디모데를 바울 보듯이 영접을 하고 그리고 바울을 극진히 존경하고 또한 바울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조그맣게 형통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예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가정적으로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거기에서 형통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욥기에서의 마지막 42장은 모든 사람이 다 그동안에 숨어 있었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서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욥기서의 마지막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총 등장을 하고 거기에 이 사탄은 꽁무니를 빼고 자취를 감춰버린다는 것이 욥기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중간에 내빼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용도가 폐기가 된 거예요. 더 이상은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 욥이 반석 위의 신앙에 서 있듯이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식들이 반석의 신앙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주변이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큰 예수의 선물을 주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기회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때로는 마귀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길까? 왜 우리나라에 이 악한 일이 자꾸만 생길까? 그거는 마귀의 종이 지금 역사하게끔 허락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는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쓸데없이 나가서 데모하고 그런 것은 바보짓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밖에 없어요. 마귀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허락을 하신다. 나한테는 분명히 예라고 하시지만 마귀한테는 잠정적으로 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그 비형통에 그러한 마귀가 막 난장판을 이렇게 부리듯이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어요. 그게 루터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양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 봤어요. 마귀는 때로는 하나님은 마귀와 같은 그런 악한 남녀 종들을 이 역사상에서 사용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사용하신다. 근데 그거는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웅장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듯이 지금도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야말로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또한 여러분을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 지금 현재 문제를 다른 수 부리지 말고 같이 뜻이 맞는 그런 친구들, 기도 친구들 불러다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하늘에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찬송 우리 하겠습니다.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바울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